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참 금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 생명수강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생명의 강이 흐른다 하는 그 뜻이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불교도 기도하고 또 무속 신앙인을 믿는 무당들도 기도를 합니다. 목욕제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정타지 않으려고 고기도 안 먹고 그들은 깨끗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그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자기들이 기후제를 드리고 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기후제를 드렸는데 1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요. 2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요. 3년이 되어서 비가 오면 그건 자기들이 기도해서 비가 왔다고 믿는 거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분 100일 기도도 있고 40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하는 기도와 다르지요. 기독교보다 사실은 다른 종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그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제일 기도 안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절에 가면은 초파일이나 또 무슨 입시나 이럴 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 절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계율, 기도의 테마.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바로 축복의 법칙이죠. 근데 기독교가 기도를 제일 안 한. 근데 문제는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 기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같은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같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다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행위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모습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하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막연하게 신에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멋있게 보이려고 신이시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죠.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과 능력이 못 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지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알아. 그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인격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모른다고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저분에게 맞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할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격체를 가지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또 기쁨을 주고 온전하고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지금 몰라도 나중에 가서 보면 가장 선한 방법,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죠. 목적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주기도죠.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때의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기도를 잘 몰라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분이 보혜사였어요. 근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 없이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기도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인데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는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 급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도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월에는 그런 기도 말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제부터는 한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많은 경험 또 많은 체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주로 잠자기 전에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무시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기도의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부터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첫 페이지에다가 써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수준만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써놔요. 저는 오래전에 기도 노트를 썼던 것을 한번 언제 펼쳐봤어요. 아마도 1999년 내지는 2000년 정도 되는 그때의 기도 노트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아마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한참 개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 노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응답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보니까 뭐 하나님 성전 건축, 택도 없는 성전 건축이라고 거기에 써져 있고요.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훗날에 내가 그것을 봤을 때에 거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함께 기도팀들이 있어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팀들 이렇게 가서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전도사들이 함께 기도한 그러한 기도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 만났어요. 한국에 나가서. 그때 자기도 책을 정리하다가 그때 기도 기록을 해놓았던 것들을 읽어보니까 다 응답됐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삼각산에서부터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미국에 가 있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5만 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기도 노트를 아니면 기도 일기를 썼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5만 번 이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이 몇 번입니까? 한 4-5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기록해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 노트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할 사람 떠오르는 얼굴이 몇 명 안 되는. 예? 그래서 아예 제가 노트를 준비해서 저 뒤에 갖다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서 축복의 노트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서 다 채워가지고 훗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기도 노트를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실 때에 저 뒤에 노트를 준비해 놨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정말 매일 기도의 일기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이런 일들, 작년에는 잠언을 쓰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명령하실 때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부담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부담 안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시키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말이죠, 가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제시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과 축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성도들 다 안 하고 나 혼자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복은 그때에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은 나에게만 와요. 목사에게만.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한 번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냐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기도 응답이 포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 응답 주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 받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무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골방을 들어갈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은 다른 방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함께 만나는 그 장소가 골방인데 그 장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장소지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제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해 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눈으로 아니면 소리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침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네? 조용히 주님과 내가 침묵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아뢰기를 위해서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다리세요. 묵상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다가 잠들어도 돼요. 아무 음성을 못 들어도 돼요.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와도 그게 무슨 생각인지 어떤 감동인지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격적인 그러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간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르쳐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지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아주 먼 옛날 들렸던 말씀들이 이제 성령께서 새벽별같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나 배웠던 말씀이나 읽었던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썼던 말씀 중에서 그것을 떠오르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기록하는 것은요, 기록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 무저갱이 있는데 그 무저갱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채워졌다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 말씀 믿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첫째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 특별하게 약속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필요가 다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면 나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반드시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 노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사역에, 성령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침묵하고 기다리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까지 참으세요. 감동이 올 때까지 참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그 뜻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을 만들면 그 감동을 받지 않고 만들어내면 그게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삭의 부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중동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믿고 나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저분은 담대할까? 기도의 응답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내구성이 있는 거죠.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안에서 받은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에 즉시 순종하고 믿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믿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억지로 짜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억지로 짜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고 자기가 짜낸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자기 체면을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조그만한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 사라져 버려요. 매장되어 버려요.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서 응답 될 거야, 자기 체면 가지고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확신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애쓰고 하다가 정말 적은 믿음마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응답될 거야, 스스로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가지려다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기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레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생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약속들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믿음을 원해서 애써서 생긴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의 산물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입을 열었다면, 그러다가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나마 가진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월 한 달 열심을 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금년에 이제 남은 삶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면서 금년도 마치고 새로운 새해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